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 곧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한 표지, 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지난번 우리가 생각했던 밭의 감추인 보와 비유와 매우 유사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더 착해지거나 도량이 넓어지거나 이런 차이를 보이는 데서 그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그런 도덕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더 근본적인. 자, 이전에 없던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없던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그 요점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하나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는 말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차이는 그래서 좀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 비유 말씀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보이는 현저한 증거 또는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진주를, 아주 상품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에 비유할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장사, 진주 장사, 장사를 여기서 비유의 소재로 들고 계셔요. 장사.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자,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죠. 장사하는 분들은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도로 파는 그런 거래를 늘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물건 값에다가, 본래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린 물건 값에다가 또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대적인 비용을 다 계산해서 그 물건 값에 이제 이렇게 보태서 그래서 이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익을 이제 그 장사하는 분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장사하는 분들은 늘 거래를 잘해야 돼요. 거래. 자, 예수님께서 여기 장사하는 사람을 비유로 드셨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거래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에 성령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거래를 제안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포도주와 우유는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매우 귀한 식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것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다 그 하나님의 제안하시는 거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미련한 거래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것, 미련한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생명의 날들,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힘과 여러 기능들,
그리고 각종 우리에게 지상에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쓰는가? 무가치하게 쓴다. 무가치하게.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고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를 뒤바꾼 거예요. 가치를 뒤바꿔버려요. 가치 중심을 뒤바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허절부하게 그냥 적당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고 영화로운 것을 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추구할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추구할 참된 가치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죄가 얼마나 나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단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악독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 전체가 본성적으로 나면서부터 참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버리고 거짓되고 무가치하고 헛된 일에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제1권에 보면 어릴 적에 자기가 지은 죄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 고백록을 읽으면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허탄함과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속에 거짓이 드글드글해요.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옳게 바르게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냐. 이 꾀는 진리를 벗어나고 거짓된 허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3장 20절까지 죄 가운데는 인생의 미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이 피조물 전체에 분명하게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이거 다 누구 얘기인가?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 본질상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어느 나라 역사 속에서도 역사를 연구하면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 미술사를 연구했더니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다루시고 큰 은택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종말을 보면 우상 숭배하다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는 다 미련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거래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안을 따라서 잘 거래를 해야 돼요. 심판날에 우리가 거래한 장부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거래자로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복을 누릴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에 미련한 거래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영원히 후회하며 이를 갈며 어두운 데서 보낼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때 거짓 장부를 내놓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아무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 짚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향하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목사님들 늘 강조하시지만 대주제예요. 구원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인생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사. 큰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대주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예요. 전체. 그 구원에 이른 한 사람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을 때 이상한 거래를 한 진주 장사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이상한 거래를 했어요. 전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 하나 여러 개를 원래는 여러 개를 살려는 마음을 처음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거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일 할 때 좋은 진주 할 때 복수예요. 복수. good pearls.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 자기 모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어요. 이상한 거래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그런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요. 진주. 참 하나님의 그 지으신 만물이 너무 오묘해요. 여러분 진주조개 있죠? 진주조개. 진주조개는 왜 몸집을 키우고 이렇게 커나가는지 아십니까? 그 존재 목적이 뭐예요? 진주를 산출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제 손바닥보다, 원래 제 손이 작아서 제 손바닥보다 더 커. 그 진주를, 그 물속에 있는 진주를 꺼냈어요. 그 조개를. 조개, 이만한 조개야. 근데 그걸 배를 갈라가지고 딱 열으니까 그 속에 진주 구슬이 수십 개가 들어있어요. 아, 진주 조개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너는 진주를 산출하거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진주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조개류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구슬 모양의 분비물 덩어리라. 그렇게 나와요. 구슬 모양의 분비물 덩어리예요. 그런데 어떤 조개를 채취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조개 살은 하나도 없는데 진주만 여러 개 들어있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분은 몰라도 되지만 탄산 칼슘이 주성분이며 약간의 유기물이 함유되었다. 이건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그 진주가 물렁물렁하면 못 쓰잖아요. 단단해요. 그런데 그 색조가 여러 가지 색깔이야. 여러 종류의 색깔. 그래서 진주 중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 좋은 진주. 이제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진주, 그 크기, 모양, 진주의 밀도, 강도, 빛깔, 그리고 빛을 쏘면 그 진주의 빛을 받으면 그 진주가 나타낸 또 다른 빛깔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좋은 진주와 나쁜 진주와 등급이 가려지는데 바로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소재로 두셨어요. 가치 있는 좋은 진주가 어떤 진주인가 그 조건을 다 알고 있는 식견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이 사람을 들으셨는가? 천국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장사꾼처럼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요. 바른 영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참된지, 어느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좋고 아름다운지를 아는 지각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다면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이 세상에서 뭐 잘됐다고 뽐내는 그런 걸 위해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학교 나왔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 그것이 종착지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먼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영화로운가를 먼저 그런 그 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과 그 속량의 은혜를 자신의 영원한 반석이요 자기 존재의 전체 의미로 받는 사람이다. 아주 간단히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만 영원히 기뻐하고 그 안에서만 만족을 얻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을 연말을 해가지고 돌을 닦게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켜서 극기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가? 천만에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어요. 새로운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는 받을 그것밖에는 없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은 사람 중심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 죄악적인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본성대로 사람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5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등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 싫어해서 각종 죄악을 즐거워하고 그 죄의 종노릇 했어요. 사탄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죄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즉시로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 보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조금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얼마나 인간이 죄악적이고 악한지, 물론
나중에 자기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안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백성들이 만나는 뭐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 가마 곁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난다.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니 그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 충격적인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추라기를 진중에 덮이게 해가지고 이가 물리도록 먹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그래서 시편 90편을 통하여 모세가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분내심 아래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정말 이건 뭘로 표현해? 정말 새로운 창조, 그 밖에는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게 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아는 지각, 그런 마음의 눈을 먼저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본성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책이에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요, 이 성경처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성경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눈을 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지각이 하나님 가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성경에 써있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던 성질이 그 마음속에 왕노릇하는데 그 성질을 지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새 본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완전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서 다시 물어야 돼요. 정말 그 진실한지, 정말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선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걸 정말 의롭게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래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를 지은 정욕과 소욕, 죄를 지을 정욕과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늘 권고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나 가치 중심이 달라진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각성을 받은 사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성이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일어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 여러분, 이런 의식, 이런 지각을 성령님께 받은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인생의 관건은 예수님이 대체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로 다 인생이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로 결판이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아,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장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최상품 좋은 진주가 같이 줄 조건을 온전히 아는 그 사람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진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볼 때 어느 진주 하나를 만나는데 그 진주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완전한 진주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서 자기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거래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하는 의와 선과 거룩과 영광과 복을 분별하는 지각을 성령께 받은 사람의 눈앞에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더 이상 진주 장사 안 해. 이제 이 값진 진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자기의 부요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남겨놨다 자기 소유를 좀 남겨놓고 난 다음에 그 진주를 샀다 그러면 다른 진주 또 구하러 달릴 참이요. 그런데 그거 안 해. 더 이상 안 해. 그 사람을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구주세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 완전한 대속의 은혜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는 놀라운 효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의롭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을 정도의 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고 이 사람은 다른 선생이 필요 없어요. 인생을 위한 다른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다른 교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시오. 예수님이 영원한 보장이시오. 예수님이 영원한 선생님이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자기 전체를 쏟아부을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낱 모범적인 사람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교회사의 이단 중에 모범설이 있어요. 모범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대로 그 모범을 따라 살고 죽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게 이단, 모범설, 도덕 가마설 또는 모범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대로 그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려고, 그것이 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복종하지 아니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듭나게 하시면 마음 눈을 뜨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의지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그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툭 하면 울어요. 툭 하면 울어. 툭 하면 여기가 눈물이 줄립니다. 무슨 말만 하면 울어요. 그 사람을 복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좀 고쳐야 돼. 그런 의미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밖에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면서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떤 세리가,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에 11조도 드리고 다 그러는데 나는 저 토색하는 무리들과 다릅니다. 그랬죠. 그 사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 그 사람.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니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완전한 구속주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보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참된 회심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켜 회심 준비 교리를 만들었어요. 회심 준비 교리는 사람이 사람을 회심하도록 준비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로 지난번 우리 신학부 공청회 가서 제가 이것이 청교들의 회심 준비는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지 안 들어요. 엉뚱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시어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의 방식에 대한 교리가 회심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다같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의식이 이 의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믿음 가지고 영적 거래를 잘하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최고의 거래예요. 최고의 거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삼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 가장 귀한 분이요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일생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